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0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보에는 21절이라고 했는데 한 절 더 추가해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하는 자들을 낮추었으며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를 그냥 현역으로 안 가고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는 공익으로서 제가 갔었는데요. 24개월, 그러니까 2년 동안 하는 중에 한 달은 훈련소에 있고 나머지 23개월은 인천에 있는 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 토요일 주일에는 이 공익들은 출근을 안 해요. 무슨 군대에 가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주말은 또 쉬어가지고 야, 이때 뭐 하고 저기 할까? 처음에는 제가 인천에 일부러 갔던 이유가 외갓집에 이제 주소지를 옮겨서 한 이유가 거기에 이제 인천에는 영어 학원 같은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처음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 한 달은 영어 학원을 등록해서 열심히 하다가 도저히 못 해먹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밴드를 하자라고 결심을 해서 그렇게 2017년부터 밴드를 좀 오래 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게도 찬양을 하는 그런 밴드는 아니었고요. 무슨 락 같은 그런 장르를 하는 밴드였었는데 제가 대여섯 번 공연도 해보고 하는 등 좀 재밌게 즐겼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요, 밴드 공연을 하게 되어서 공연장과 계약도 막 하게 되었고 같이 공연할 다른 밴드들도 막 모아서 함께 공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밴드가 굉장히 처음 보면은 당황할 수 있는 노래들을 좀 하던 밴드였습니다. 빠르고 신나는 음악을 하는 밴드였는데 근데 거기 공연장을 저희가 어딘지 모르고 그냥 공연할 사람을 모집한다니까 갔는데 거기가 그냥 커피 한 잔, 와인 한 잔 하면서 가볍게 음악을 즐기는 그런 펍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밴드들 공연 보니까 막 잔잔하고 막 마음을 울리고 애절한 뭐 재즈라든지 아니면은 발라드라든지 막 사랑 노래하는 그런 밴드들이 앞서서 막 공연을 했었는데요. 저희 밴드는 좀 특이한 노래를 하는 밴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어떤 노래인지 영상이 남아있어서 한번 짧게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타 치는 사람이 전데요. 네,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요. 제가 앞서서 잔잔하고 애절하고
또 마음을 울리는 사랑 노래라던 밴드들을 보다가 저희가 딱 나와가지고 저런 노래를 하니까 사람들이 마시다 말고 이런 표정으로 저희를 넋놓고 바라보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기타 치고 있던 사람이 저인데 막 머리를 막 그렇게 흔들면서 하는 음악을 했었는데요. 제가 왜 그래서 학교에서 똘끼 넘치는 아이라는 소리를 듣는지 이제 좀 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 앉아있던 사람은 또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았을까요? 정말 그 표정도 굉장히 황당하고 당황한 표정을 제가 봤는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노래를 열심히 준비하고 연습하고 했지만은 정작 공연하는 장소를 제가 잘못 정해서 참 저희도 하면서 우리가 좀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공연을 했구나 하면서 굉장히 부끄러웠던 기억이 좀 납니다. 이처럼요, 저희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할 때는요, 때와 장소라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면은 저희 밴드가 했던 것처럼 크게 창피를 당할 수도 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막 부끄러워가지고 못 보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반면에 상황과 장소, 때와 장소에 어울리는 말과 행동은 어떻습니까? 도리어 기쁨이 되기도 하고 슬픈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언자들, 역사 속 예언이라고 정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이요, 어디 그냥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역사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얼마나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이 그들이 살았던 그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왜 그런 이유가 생기고 또한 그 역사 속 예언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13절로 14절까지 말씀은요, 앗수르 왕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보아하니 13절 말씀에 앗수르 왕이요,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무슨 일을 행하였는지에 대한 자랑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민족들의 경계선, 국경선들을 내가 갈아치웠다. 그들의 재물도 탈취하고 용맹스럽게 다른 민족의 지도자들을 내가 무릎 꿇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또 14절 말씀에 내 손으로 그 재물을 탈취했는데 마치 새 둥지를 얻는 것처럼, 버려진 알을 줍는 것처럼 너무나도 쉬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자신이 그렇게 둥지를 막 뭉개고 막 알들을 주운 것처럼 재물을 탈취하고 나라를 뭉개지만 거기에 아무도 날개치거나 지저귀듯이 감히 내게 누가 방황하거나 할 새도 없이 내가 그렇게 해왔다라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전했던 상황이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가고 또한 남유다 왕국을 호시탐탐 노리던 상황에 유다 왕국의 백성들의 역사적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세상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외치는 상황,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 힘으로 얻은 것이다, 내 지혜로 얻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하는 상황인데, 아무도 거기다가 맞서지도 못하는 그런 역사적 상황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럼 사실 절망적이었을까요? 얼마나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을까요? 얼마나 나라를 가져다 바칠 정도로 항복하고 싶고 얼마나 백성들이 침묵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이사야를 비롯한 예언자들은요, 그런 제국에 굴복해서 침묵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아수르와 같은 그런 왕들은 침묵하게 하려고 만드는데 침묵하지 않고 도리어 가장 해야 할 말을 했던 사람들인데요. 이사야서 10장 5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수르가 그냥 내 진노의 막대기일 뿐이고 아수르 왕이 쥔 몽둥이가 내 분노의 도구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도구일 뿐인 아수르 왕이 저렇게 막 내가 다 한 거야, 내 지혜와 힘으로 한 거야 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죠. 본 말씀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일 뿐인 너 아수르 왕이여, 어찌 네가 도끼일 뿐인데 너를 들고 찍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랑을 하느냐? 어찌 내가 하나님께서 켜시는 톱일 뿐인데 스스로가 더 크다고 자랑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16절 말씀에 이 번역에서는 조금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좀 더 정확한 번역으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질병을 보내서 내가 살찐 자라고 할지라도 파리하게 될 것이며 살아있는 사람의 가슴에 화병으로 불을 지르고 너의 재물은 화염 속에서 맹렬하게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선 19절 말씀에 내 가운데 남은 자들의 수가 하도 적어서 어린아이라도 너희가 얼마나 남았는지 셀 수 있을 정도로 너희가 멸망하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어마어마한 권력과 힘을 가진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너희들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이처럼요, 저희가 오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지만은 이사야를 비롯해서 수많은 예언자들은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에 자신의 권력을 두는 모든 것들을 경계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사람 위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위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예언자들이 역사 속에서 전했던 말씀입니다. 미가서 2장 2절 말씀, 미가는 부패한 유다 왕국의 관리들이 서민들의 물건을 빼앗는 것을 보고서 감히 하나님의 공의를 펼쳐야 할 자들이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너희가 남의 것을 빼앗느냐라고 외쳤고요, 아모스 선지자는 3장 10절 말씀에 북이스라엘의 예언자였었는데요, 궁궐에 폭력과 약탈을 쌓아놓는 이들, 사람들 위에 자신들이 있다고 믿어서 그들을 빼앗는 자들에게 행하는 죄악을 비판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화 있을진저 바벨론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 아무런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는 너희가 그 죄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외쳤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근데 사실은요, 단순히 성경 속 역사뿐만 아니라 인간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역사 속에서요, 저희가 정말 셀 수도 없는 전쟁과 약탈을 저희가 봅니다. 당장 저희 나라만 해도 어떻습니까? 다음 달 15일이 되면 광복 80주년인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찬탈했고, 지난달에 6월 25일에는 6.25 전쟁 75주년이었습니다. 그 전쟁과 찬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 자기들의 이권과 권력을 위한 전쟁이었죠. 일본은 제국주의를 펼쳐서 동아시아를 자기들의 패권 아래에 두려고 했고, 북한은 공산주의를 펼쳐서 자신들의 이념으로 김씨 일가 아래에 한반도의 권력을 펼치고자 벌였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시도들, 전쟁과 폭력과 약탈과 같은 시도들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두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었고, 그런 일들은 인간 사회에 너무나도 있어 왔고, 또한 오늘날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혹은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 전쟁들을 통해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래서 역사 속 예언의 첫 번째는요, 그렇게 제국과 권력, 즉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두려고 하는 자들을 굴복시키시고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높임받기 합당하신 분임을 선포하는 것이 역사 속 예언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그런
권력의 횡포,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두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역사 속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33장 8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의 시선은요 그저 악하고 권력을 잡아서 횡패를 부리는 사람들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나치고 또한 빼앗는 자들,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이들에게 가려져서 고통받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십니다. 미가서 2장 8절로 9절 말씀, 대체 왜 그렇게 너희들이 전쟁을 좋아하느냐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벌이는 원수처럼 너희가 일어나서 벌이는 전쟁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평안을 찾아서 지나가는 자들의 옷을 벗기고, 왜 너희가 그렇게 전쟁을 좋아해서 내 백성의 부녀들을 너희들이 즐겁고 안락한 집에서 쫓아내려고 하느냐? 왜 그 전쟁 때문에, 폭력 때문에, 약탈 때문에, 너희 욕심 때문에 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어린 자녀들을 전쟁터로 끌고 가느냐? 왜 사람을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4절 말씀에서는요, 율법이 해이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도 없구나. 죄를 지으고 포악한 악인들이 의인들을 둘러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들을 둘러싸니까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게 되었다. 있는데 다 그 그늘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한탄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또 앞서서 제가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전쟁이 숱하게 있어 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한국사, 세계사를 배울 때에도 언제 이런 일이 있었고 언제 누가 누구를 침략했다 등은 자주 배우지만요, 사실 그 안에 어떤 고통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주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누가 승리했다, 누가 패배했다를 논하기를 좋아하고,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쳐 죽일놈 하면서 악인을 욕하고 비판하고 저거 그냥 사형을 시켜야 되라고 하면서 처벌하는 것은 좋아할지 몰라도 정작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요, 그런 악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과 사람 위에 사람을 두려고 하는 권력자들에게도 있지만은 반대로 그 사람들의 약탈과 전쟁과 폭력, 악인들의 횡포에 휩쓸려서 죽고 다치고 빼앗길 수밖에 없는 낮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시선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있을 때에는요, 그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도 관심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재판을 할 때에도 막 뇌물을 주니까, 높은 사람들은 뇌물을 주니까 낮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서 재판도 굽게 하고 판단도 흐려지지만요, 도리어 사람 위에 하나님밖에 없을 때에는 도리어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사야서 11장 4절 말씀에 보시면은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 되실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라고 할지라도 뇌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가난한 자를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고, 겸손한 자를 오만한 자들의 그늘에 가려져서 가려지지 않게 정직함으로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치며 말씀으로 악인들을 처벌하는 공의로운 재판관이요 정직한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전합니다. 바로 그렇게 사람 위에 사람이 있지 아니하다, 정말 우리 위에 있어야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 가장 높은 곳에 있으시기에 가장 낮은 곳까지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역사 속 예언, 역사 속에서 부르짖는 예언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역사 속 예언은 바로 세상의 회복입니다. 본문 말씀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그 아수르에 의해서 다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절하게 될 텐데, 그 중에 살아남은 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이 이전처럼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저기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위에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들을 세우실 것임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그 다음 구절인 21절 말씀에서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그 남은 자들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 본문이 제1 이사야, 그러니까 정말 아수르 시대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아수르 시대에 살았던 이사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예언자들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것을 예언하지 않고 도리어 다 멸망하고 남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도 말씀에서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같은 제국에 의해서 멀리 머나먼 땅까지 옮겨지고 이 땅은 다 황폐해질 것이다, 또 막 한 10분의 1이 남았을지라도 그마저도 황폐해질 것이고 다 나무처럼 베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작은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 그루터기 같은 남은 자들이 거룩한 씨앗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인데요, 이것이 아수르가 부흥하던 시대의 예언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남은 자 신학이었습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저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온 남은 자들로, 회개하고 돌아온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남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고요, 미가서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으셔서 한 처소에 두고 초장의 양떼 같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했고, 요엘의 말씀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남은 자들을 이야기하면서 남은 자들만이 구원받고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예언자들은 남은 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는 조금 달라도 중요한 핵심은 남은 자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회복과 구원이 남은 자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했지만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정말로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중점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떠났다가 돌아온 자들이 회복의 중점이 되었습니까? 저희가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예언자들을 살펴보면서 역사도 함께 살펴보았는데, 바벨론 시기를 또한 살펴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이 아니라 갔다가 돌아온 자들로 하여금 회복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저희가 그 역사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럼 예언의 말씀이 틀린 걸까요? 그 역사 속 예언, 마지막 역사 속 예언이 회복과 구원의 말씀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역사를 그렇게 살펴보니까 그 미래의 회복과 구원을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 한계를 가지고 있고 틀린 것이 아니냐, 진짜 미래를 예언하니까 그 미래대로 되지 않고 틀린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거 아십니까? 앞서서 언급한 두 가지 예언, 사람 위에 사람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예언과 그 사람 밑에 사람이 있을 때 그 낮은 자들을 향해 찾아가는 그 예언은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사람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도요,
부당한 권력을 목격하거나 억압하는 폭력 앞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러면 안 돼라고 저항하기도 합니다. 데모나 시위로 이루어질 때도 있고 무력 충돌도 이루어질 때도 하지만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람 위에 사람이 있지 않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낮은 자들을 섬기고 봉사할 줄 압니다. 제가 인천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학생들, 인하대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와서 봉사를 하기도 갔는데, 심지어는요, 이건 진짜로 제가 겪은 일인데, 제가 복무하고 있는 중에 그 N번방 성창취물 제작했던 그 조주빈이라고 하는 그 범죄자도 봉사하러 왔다 간 거를 저희가 나중에 확인을 했었습니다. 저희 그때 같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있던 형들이 그 단톡방에서 야, 이거 뉴스에 나오는 얘 그때 걔잖아 라고 하면서 알려줘가지고 저도 정말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는데요, 그런 천인공노할 악인도 비록 겉모습만 포장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낮은 자를 섬길 줄 아는데, 대체 역사 속 예언의 말씀은요, 그런 사람들과 뭐가 다르길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일까요? 심지어 남은 자 그렇게 남은 자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미래의 회복을 얘기하는데 틀린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 10장 22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아멘.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아주 많아질 정도로 막 회복되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남은 자들 많이 돌아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로마서 9장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 귀히 쓸 그릇과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멸하실 진노의 그릇과 영광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을 가지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거기에 긍휼의 그릇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27절로 2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관하여서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고 시행하시리라 라고 전했습니다. 바로 저희가 방금 함께 읽었던 22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남은 자들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과 회복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부터 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곧 악하고 멸망받을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낮은 자들을 괴롭히고 아무도 그 낮은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남을 짓밟기만 하는 그런 멸망받을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기로 남은 자들로 하여금 구원과 회복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마지막 역사 속 예언의 마지막 의미는요, 도리어 역설적으로 역사를 초월해서 구원과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회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역사 속 예언,
대해서 세 가지를 배웠는데요. 기억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자들이 역사 속에서 부르짖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 위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로마와 같은 제국들이 사람을 짓밟고 때리고 또 거기에 굴복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권세자들과 위정자들이 자기 백성들에게 불의를 행하는 것을 예언자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비록 그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험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그 우리 위에 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역사 속 예언자들입니다. 두 번째, 예언자들이 역사 속에서 부르짖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그렇게 짓밟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맞춰져 있음을 깨닫고 아무도 찾아보지 않는 그늘 같은 곳에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말씀입니다. 아마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고 항복한 시대의 지배자들은요, 오히려 평화로다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그냥 저 아수르는 혹은 이집트한테 조공만 조금 바치고 사니까 얼마나 편해, 얼마나 평화로, 전쟁과 약탈도 없잖아 라고 하면서 생각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자신들의 평화 속에 숨겨진 백성들의 삶은요, 그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돌아보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저기 멸망받을 악인들에게 있지 않고 그 악인들에게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가장 높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기 때문에 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기 때문에 아래로 찾아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던 것이 바로 두 번째 예언자들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자들이 역사 속에서 부르짖었던 말씀은요, 오히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역사조차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 바로 태초부터 계셨고 육신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과 구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그 역사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서는요, 실패한 말씀처럼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 라고 하면서 조소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봐야 뭔 소용이 있나,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시대와 역사를 막론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남은 자들로 하여금 구원과 회복을 이루신다는 것이 바로 마지막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우리 위에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높이 있기에 아래로 찾아가는 말씀이심을 기억하여서 낮은 자들을 섬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역사의 현장 속에서 살아갔던 예언자들이 부르짖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위에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저희가 보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 계시기에 가장 낮은 자들까지 보고 계심을 저희가 또한 보았으며, 역사 속에서 부르짖은 말씀이지만 그 역사 또한 초월해서 구원과 회복을 이루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음을 주님 저희가 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가 사람 위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남들을 짓밟거나
혹은 그런 남들을 짓밟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나라를 팔아먹었던 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는 않았는지 저희가 봅니다. 또한 그것 때문에 저희보다 낮은 자들을 멸시 천대하고 누르지는 않았는지 주님 저희가 생각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가장 높은 왕 되시며 재판관이 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또한 그렇게 가장 높이 계시기에 가장 낮은 자들을 찾아가시며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많은 죄인들과 또한 낮은 자들을 구원하셨음을 저희가 보건대, 주님, 저희가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하고 낮은 자들을 섬기며 그렇게 구원과 회복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나가는 남은 자들로 살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기로 남은 자들로 서기를 다짐하오니 주님, 저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구원과 회복을 이루시는 믿음의 역사를 일어나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이셔서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리라 예언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